예, 이제 5계명 다 아시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야 이제 좀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연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서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 내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 다음에 장수하리라, 이 개념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실제로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뭐 구약적 개념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땅을 주시는 어떤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그게 좀 잘못 오해돼서 땅 밟기 개념으로 이렇게 오해가 됐지만 분명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보상의 개념으로 어떤 뭐 땅이나 재물을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데 마치 지금도 그런 것처럼 해갖고 뭐 이렇게 땅 밟기 하고 그러면 뭐 저희도 뭐 재개발 때문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여기 땅 한번 성도님들 한테 밟읍시다 이러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핵심은 단순히 오래 살고 뭐 많은 땅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면 정말 그 믿음의 배가 이어져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의 명문 가정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그럼 5계명을 조금 더 넓혀서 부모 공경 차원에서 좀 넓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대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래서 뭐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 아니면 뭐 작게는 어떤 가정 아니면 뭐 그다음에 직장 그다음에 대사회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이 5계명을 넓혀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근거 구절로서는 이제 에베소서 6장 전체를 좀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위와 인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높일 것은 분명히 높이되 행할 일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국가관 그러면서 어떻게 또한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항 정신이라는 것은 무조건 국가에 저항해야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니까. 근데 그런 국가는 솔직한 얘기로 너무 이상적인 국가여서 그러긴 좀 뭐 이제 종교개혁 시대나 조금 있었고 뭐 제네바 시나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있었을 뿐이었고 역사상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가 교회를 아주 핍박하지 않는 이상은 교회가 거꾸로 그 국가를 도우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존폐 그래서 뭐 진짜 중국처럼 교회를 때려 부신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바르게 전해져야 될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회사에서도 이제 회사나 뭐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도 나의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타격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저항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제 뭐 회사든 뭐 어디를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뭐 설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것을 이제 뭐 협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5계명 전체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5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거의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좀 정리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계명 답을 보시면 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이 그 속한 지위와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가 뭔지를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위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해야 되고, 인륜 관계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인륜 관계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좀 부분적으로 나온 부분들을 오해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뭐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자식을 떠나라는 얘기는 없죠. 부모를 떠나고 뭐 내 친척 뭐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런 것만 파편적으로 또 가져와서 바로 복음을 전하려면 마치 가족과도 담을 쌓아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 인륜 관계 안에서 만약에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더 좀 이렇게 신중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조심하라는 겁니다. 인륜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것과 그래서 뭐 지난 시간하고 일정 부분 겹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마땅히 높여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건 높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키 순서대로 가거나 나이 순서대로 가거나 아니면 뭐 경력 순서대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마땅히 높일 것을 높이고 또 그러면 높이 있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들은 또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 그러니까 이 평등이 가장 깨질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이나 아니면 뭐 어떤 폭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이런 평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독교인들은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전쟁을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은 아니고 국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군대도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심지어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높일 자들을 충분히 높이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뒷부분이 그래서 어려워요. 한 단어긴 하지만 행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그러면 성경은 아니고 소위문답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스스로가 안 해도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을 범한다라는 범위를 그런 차원에서 넓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그건 뭐 당연히 5계명을 범하는 거고 어떤 그 대사회 관계나 뭐 이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 관계를 자칫 잘못하면 5계명을 이렇게 범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오늘도 마찬가지로 행할 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그것 또한 5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64문처럼 그걸 너무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뛰어넘어서 너무 폭력적으로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반대로 침묵하는 것. 그래서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뭐 루터포드, 러더포드 뭐 여러 가지로 읽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무엘 러더포드가 이제 입에 익어서 사무엘 러더포드가 했던 표현이 그거라고 했습니다. 침묵하는 그러니까는 이 사단의 행위에 침묵하는 그 평화를 위해서 침묵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어떤 그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가 먼저 고쳐 나가고 또 옆에 사람에게도 권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아니면 그것을 또 뭐 교회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의 뭐 인륜관계의 차원이라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막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계명을 또 범하는 그런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계명의 범위가 우리가 오계명부터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범위가 좀 이렇게 넓어집니다. 단순히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요 정도 수준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쭉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넓어진 부분들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 기준이 또 시대마다 좀 바뀌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그런 이런 일들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뭐 이렇게 같이 뭐 맞불 집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뭐 투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특정 정당이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도 과연 이거는 뭐 대국가 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작은 사회, 그게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그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작게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말을 듣는 게 오계명을 지키는 건지 안 듣는 게 오계명을 지키는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으니까 부모님이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했으면 그 명령을 들어야 오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큰 어떤 국가의 문제로 지금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분단 국가의 어떤 현실상 민주주의와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 개념들이 부딪히고 이랬을 때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 중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또 투표라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권리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던지는 한 표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라는 방식에서도 투표도 아주 적극적인 사회 참여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침묵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실제로 이렇게 투표하고 나서 결과 이런 거 보면 어떤 데는 이렇게 한 표 차, 뭐 두 표 차, 아니면 뭐 동점. 뭐 우리나라 선거법 중에 그거 있잖아요. 동점이 되면은 누가 당선되는지 아세요? 그 연장자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혹시나 만약에 투표를 안 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구에서 그런 경우가 뭐 실제로도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렇게 동률이 딱 됐다면 근데 내가 투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론 뭐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내가 캐스팅 보드가 될 수도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교회 존립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선된다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어진 그리고 또 법에서도 허락되어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또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야 될 일이라는 이 부분을 해석해내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저쪽에서 진짜 뭐
예전에는 데모할 때 막 무섭게 했잖아요. 막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인가? 뭐 그렇게 한다고 능사는 아니고 그럼 어떤 방법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칼빈은 자신들의 제자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손칼을 드는 것 대신에 오히려 글을 써서 글을 쓰는 것도 그 당시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는 거였습니다. 글을 써서 왕에게 마치 이렇게 헌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왕의 잘못을 지적해내는 그런 어떤 용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그리고 요즘에 이제 SNS나 이런 게 많이 이제 보편화되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음을 뒤로 하고 그냥 각자의 이런 생각만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복음에 근거해서 정확한 것을 좀 판단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별력은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정치적인 성향들이 결정이 된 다음에 신학이 입혀지는 어떤 그런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하고는 약간 좀 다르고 이 시대처럼 딱 적용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서 이 말씀이 어디를 향하여 가게 만드는가, 어디를 향하여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에스겔을 보고 있지만 에스겔에서도 이제 역대상이나 열왕기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보다도 인용도 하고 이제 참고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들도 쭉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자기만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 백성들도 제대로 섬기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왕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단순히 그냥 통치 잘해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아시잖아요. 그 양의 가죽이나 이런 데다 써서 뭐라고 불러요? 파피루스라고 부르죠. 근데 뭐 성경에는 파피루스라고 나오진 않지만 두루마기라고 나오잖아요. 두루마기란다. 두루마리 그 말씀을 늘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왕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그러니까 국정을 살필 때도 뭐에 근거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뭐 사사기서도 보고 뭐 이런 걸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실 그런 마음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그 인물을 먼저 세우셨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보다도 뭘 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결국은 그러면은 너희들을 얼마나 잘 통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울처럼 그렇게 나중에 변질되기도 하지만 다윗도 우리가 막 높이기는 하지만 결국 다윗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솔로몬도 그랬고 또 뭐 오전에 말씀드렸던 뭐 구약의 종교개혁자처럼 불리는 히스기야도 여전히 뭐 공과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실 때에도 자신의 말씀을 늘 침상 옆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국가가 되고 뭐 되면서 이제 하나님도 떠나게 되고 이런 지금 이제 대한민국까지 흘러오면서 이런 국가의 어떤 형태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형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은 다 잊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마치 성경을 옆에 두고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대외적인 문제, 그 국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아마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런 그 지도자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회적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의 전부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나 출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국가 문제도 그렇지만 좁혀서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가정으로 좁혀서도 보면은 그럼 가장에게 허락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을 막는 것은 오히려 이 5계명에 걸리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계명에도 걸리는 거지만 5계명에도 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명하는 것에 있어서도 행할 일을 하라는 거였고 금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분명히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위도 인정을 해야 되고 인륜관계도 인정을 해야 되고 높일 자도 높여서 그 존중을 해줘야 돼요. 어찌됐건 간에 존중을 해줘야 되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어떨 때는 때로는 목숨을 걸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는 지금 생각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SNS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때로는 진짜 교회가 좀 연합해서 시위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국가관이 이런 것이다라고 좀 교회들이 연합하는 모습들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교회들이 좀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사분오열되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퀴어 축제 하면은 양쪽 다 있잖아요. 찬성하는 쪽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반대하는 쪽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런 어떤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SNS나 뉴스에 빠른 분들은 뭐 어느 큰 교회 뭐 담임 목사님은 아니고 뭐 부목사님이 뭐 이렇게 설교한 게 지금 아주 인터넷상에서 아주 이슈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좀 확고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할 때 결국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는 방향으로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해야 될 역할도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잘 하도록 막지 말고 잘 하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누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의 깊이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그렇기 때문에 더 배우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지금 정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치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정치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떤 방식인지를 기억하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단순히 이념적인 문제, 그러니까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독특한 현실상 이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시면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편협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차원에서 어떤 것이, 그러니까 어떤 정치 형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가장 유용한지
그러니까 유용하다라기보다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유용한지, 그리고 어떤 인물이 뽑혀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거는 꼭 그리스도인들이 당선돼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쭉 겪어와 봤지만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렇고 뭐 대통령 중에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에 따라서 통치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없었어요. 그냥 뭐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 하면서 좀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으면 잘 오지도 않는데 큰 교회 있으면 선거철만 되면은 막 예배 드리러 와요. 이 당에서도 오고 저 당에서도 오고 막 예배 드리러 와요.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홍보하고 뭐 막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땐 그렇게 열심히 찾아오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인 걸 나타내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당선이 되면 뭐 어디가 됐든 간에 그거는 둘째치고 그냥 자기네들 이득에 앞장서서 이렇게 한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비판하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어렸을 때부터 로마 카톨릭화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다운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진짜 뭐 저희 애들 때부터 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역할을 솔직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을 이렇게 보면 그들의 교리가 뭐 어땠던 거를 떠나서 로마 카톨릭이 단순히 그 어떤 그 교황청의 권위가 높기 때문에 함부로 마치 거기 들어가면은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데모하거나 그러면 막 명동성당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땅인데 왜 저기는 경찰도 못 들어가지? 거기는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성당은 다 어디 땅이에요? 그 바티칸 땅이에요. 아시겠어요? 생각을 잘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도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하지 않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교리가 어떻든지 간에 상당히 뭐 어렸을 때면 어렸을 때 아니면 뭐 성인이 돼서라도 그 교육을 충분히 시켜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기에 됐다라고 판단이 될 때 영세도 주고 정식 그 천주교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천주교에서 뭐 문제 생겼다라고 방송에 나오는 거 못 보시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천주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천주교회는 그 방법을 2000년이 넘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성당에서 신부에게 그 주례를 이렇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려면 한쪽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이 믿거나 두 결혼 당사자는 교회 안 다니는데도 부모님이 믿거나 아니면 혼자 믿거나 하면 그냥 주례 서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에는 목사에게 주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그 성례처럼 들어가진 않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예배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축도로 끝나기도 하지만 성원 선언문이라 그러잖아요. 결혼 선언문을 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뭐 누구와 누구가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한다라고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두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고 속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행동 가운데 아니면 언어 가운데 천주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나와요. 놀랍게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제 교회가 그런 부분은 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례 4번 받았다, 뭐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다. 이거는 정말 교회의 민낯을 그냥 다 드러내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세례 받으신 분들 있겠지만 뭐 유아 세례 말고 커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받으셨어요? 제대로 다 배우고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장로교인이라면 소율이 문답 정도는 공부를 하고 아니면 좀 줄여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 교단도 있고 합동도 있고 줄여놓은 그 뭐 이제 그 세례 문답서나 아니면 뭐 그 학습 뭐 입교 문답서 이런 거 있어요. 그거라도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주거나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아, 이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교회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교회가 잘 못했던 거예요. 못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집에 가셔서 나중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65문에서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지 않은 게 없는가?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에서 아주 이거 기본적인, 제가 초등부 맡았을 때도 한번 질문을 했던 거고, 여기서는 뭐 손 들고 뭐 그러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에서 식사 시간 때 기도하고 드시는 분, 너네는 손 들어. 너 진짜 기도하고 먹어? 훌륭한데? 김성재는 요건 뭐야? 하다 말다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뭐 초등부를 맡았을 때나 뭐 이렇게 하냐면 초등학교만 가도 아이들이 벌써 자기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친구들이 뭐라고 한다. 아니면 너무 티내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이왕 천주교랑 비교를 했으니까 기분 나쁘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런 어떤 그 천주교 국가로 대표되는 그 거기서 뭐 운동 경기를 하거나 그러면 걔네들 꼭 뭐 특히나 축구 같은 거 이렇게 뭐 남미랑 하고 그럴 때 보면, 남미 나라들이랑 할 때 보면 걔네들 습관적으로 뭐 해요? 축구 딱 시작하면서 성어 그리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걔네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면 그게 무의식 정도로 나올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배경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심지어 어떻게 부끄럽지 않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아이들조차도 왜 아이들부터 시작하냐면 성인은 더 심해요. 솔직한 얘기로. 작년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린 아이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게 벌써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좀 나타내기가 그렇고 뭐하고 그렇다면 이게 그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문제. 그럼 그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과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럼 요즘엔 벌써 중고등학교만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 같은 거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짜 예를 들어서 절대 다수가 뭐 그런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찬성한다라고 했을 때 나 혼자 있더라도 진짜 이 친구들한테 그 문제 때문에 뭐 욕을 먹던 왕따가 되더라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러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쭉 이어져서 성인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럼 그리스도인인 게 저 사람이 알고 있는가? 아는데 뭐 같이 뭐 막 술자리에 동석하고 뭐 하고 이러면 이것도 또 문제지만 몰라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위치가 됐을 때에는 그럼 직원들에게 거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줘야 되고. 근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뭐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주일날 안 쉬는 경우도 막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럼 아예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지 말든가. 언젠가 어떤 뭐 백화점 얘기도 들었지만 거기는 아예 이름도 뭐 그렇게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백화점이었는데 본인은 교회 나오면서 거기에 본인 교회 성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주일날 문 열어서 장사하게 만들고 이런 거죠. 이랬을 때 그 경영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랬을 때 또 저항하는 방식이 또 있어야 돼요. 이런 사회의 모든 관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5계명이 그런 차원에서 쉽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정말 친한 친구라든지 주일날 결혼식 하거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안 가자니 이건 친척들한테 저기도 할 것 같고 가자니 또 이건 주의를 범하는 것 같고 그럼 이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 전반에 이게 걸쳐 있는 거예요. 5계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높일 자를 높이는 이 부분도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포커스를 좀 행할 일, 이거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못하도록 막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위치에 있을 때에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든 어디든 사회든 이게 올라가서 좀 높은 위치가 됐을 때에 오히려 그거를 막는 자들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죠.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이제 66문으로 좀 넘어가 보죠.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이 5계명이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 나갈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라는 것도 고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명하는 것과 금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을 어떻게 높이고 또 높은 사람은 그 밑에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밑에 사람을 어떻게 또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돌보고 뭐 이런 어떤 상하 평등의 이런 관계들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뭐 교회로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질서상으로서는 나의 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전하고 우리는 이장로 제도니까 다스리는 어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성도님들은 저에게 복종을 하셔야 되는 그런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또 어떤 관계예요? 평등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성도는 수직의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등의 관계로만 보기도 참 애매한 그런 어떤 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법 안에서 그런 것들을 또 잘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막 서로 하나면은 당신 몇 살이야? 갑자기 나이가 우리나라는 목소리 크거나 나이 많으면 이기는 거 뭐 이런 거잖아. 주민등록 까 뭐 막 이런 그냥 그런 거 보면 좀
교회에서까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상사 이런 것도 말씀드린 이게 상당히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66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66문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제 5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상당히 수요일 문답이 5계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그죠?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그러니까 이거를 거절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는 내가 오래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나도 오래 살고 믿음의 삶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믿음의 가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게 저는 명문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돈이 많고 아니면 차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걸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지난 얘기지만 예전에 제 친구가 그 전도사 시절 때, 저도 그때 전도사였지만 그 친구가 운전이 좀 서툴러서 꼭 그럴 때만 저를 불러요. 운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목동이었거든요. 목동에 있는 애들이었는데 딱 가더니 에쿠스 딱 보더니, 그냥 인천 애들은요 솔직한 얘기로 에쿠스는 다 같은 에쿠스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목동 애들은 다르더라고요. 딱 그냥 우연찮게 에쿠스 뒤에 딱 쓰는데 저건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에쿠스는 이제 V6라 그래서 6기통짜리야. 근데 그게 이제 3.0부터 보통 시작을 해서 5.0까지 가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하여튼 그게 출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에쿠스 3.0을 딱 보더니 저건 껍데기만 에쿠스네. 초등학교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에쿠스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전사님 저거는 그냥 저기 하죠. 에쿠스 타려면 최소한 4.5는 타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아버지 차 뭐냐? 그랬더니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은 그럴 거예요. 스타렉스요, 클릭이요, 이럴 텐데 걔네는 풀네임이라 그러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BMW요, 벤츠요 이게 아니라 BMW면 벤츠면 앞에 S클래스가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5, 7 시리즈, 3 시리즈, 이걸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계속 운전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그럼 방학 때 뭐 하냐? 저는 캐나다에 있는 별장으로 놀러 가요. 운전을 그만두고 여기서 내려가야 되나? 걸어가라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회예요. 이게 사회. 이 교회 안에서도 벌써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 지금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도 그냥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수가 아니거든요. 이게 흥왕하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 자체도 여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본질적으로 5계명에서 말하는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항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항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누구나 붙잡고 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한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 때 벌써 에쿠스 갖고 급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거예요. 방학 때 집에 있느냐, 에버랜드 놀러 가느냐, 스키장 가느냐 부류가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걔는 잊어버리를 안 하는 캐나다의 별장이들. 니네 거냐? 내가 물어봤어요. 자기 아빠가 샀대요. 믿어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캐나다 자주 가겠네? 뭐 겨울마다 가서 이제 캐나다 말고 딴 데 좀 가고 싶어요. 이런 씨. 네. 그런 애들이 또 그런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눠져요. 그러면은 은근히 보여지기 이 캐나다 사는 사람은 마치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흥황함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 5계명 다 생략하고 그럼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 잘하고 또 5계명에서 말한 것처럼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랜다. 행할 일을 해서 받은 그 장수함과 흥황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근데 이걸 왜 허락하시느냐? 답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것만 아이들에게 가르쳐줘도 솔직히 진짜 우리 집이 아주 다른 아이들 위해서 잘 살아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뭐냐면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와 흥황하는 복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이 봉헌기도 할 때도 헌상기도 할 때도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 것을 내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전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번 돈을 다 내시는 건 아니지만 일부를 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 것을 드린다라는 생각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드리는 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노동한 대가로 받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노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싶어도 진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체력과 아니면 어떤 그런 전문 분야면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과 이런 것들을 쌓지 않으면 못 얻잖아요. 그럼 그런 쌓는 모든 과정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택자들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다시 일부를 돌려드리는 차원이에요. 이게 헌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드리니까 이만큼 드렸으니까 마치 그럴 때만 또 성경 잘 기억하죠. 이렇게 드렸으니까 30배, 60배, 100배 주세요. 로또 장사합니까? 나 10,000원 냈으니까 100배면 얼마요? 갑자기 산수가 안 되는. 하여튼 100배 이렇게 달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론 노동이든 어떤 대가든 받은 것을 내가 드리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헌상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 것을 드린다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벌게 하신 그 재물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개념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한다고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교회를 유지하고 여러분들 식사를 준비하고 다음 주는 각자 준비하게 하셔서 해서 죄송하지만 조금 이제 저기 되면 라면 사오는 건 멈출게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런 거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드리는 어떤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런 방식으로, 또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 아니면 진짜 건강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 나에게 많은 인맥을 주셨다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분들에게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물이든 재능이든 아니면 위치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 활용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죠? 장수와 흥황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카페도 만들고, 그러니까는 그 네이버 카페죠. 카페도 만들고, 뭐 이제 인스타그램도 하고, 또 뭐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교회 홍보 차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일정 노력도 필요하고, 그거를 결국은 이제 환산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뭐 돈으로 환산하는 거 좋아하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당장 물질이 아니어도 그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을 또 환산하면 또 돈이 되는 거고, 뭐 이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천주교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초신자일 때부터 신앙교육에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많잖아요. 이슬람교 보세요. 거기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자기가 이슬람 교인인 거를 다 드러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교가 많이 있는데, 뭐 그 사람들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쓰고 다니는 거 있고, 학교마다 다 요구를 해서, 이것도 기사예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동대 같은 경우는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이슬람 학생들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반 학과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슬람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체프를 드리는 학교에서. 그래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당연히 교육부는 만들어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기독교 대학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들은 서울대에서도 요청했을 때 만들어줘야 되고, 라마단 기간에는 출석 안 해도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어떤 차원으로 그 사람들은 강하게 요구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렇게 강하게 드러내는지,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풍족한 것을 주셨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은 각자 다를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더라도 진짜 저도 저희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기라는 게 있었어. 그럼 제가 어렸을 때 그랬대요. 그럼 라면 끓여 먹죠. 근데 라면 나온 지가 생각보다 오래 안 됐대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도 똑같은 얘기 해요. 그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쨌거나 경제가 좋든 안 좋든 간에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거는 불과 얼마 안 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흥황하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최소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만큼은 다시금 이 흥황함을 어디로 돌려드렸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끊임없이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도 그렇고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이 한국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축복하게 하셔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올림픽 때 88 올림픽 이걸 실제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제 또 세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아, 난 봤는데.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체육부장이어갖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5계명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반 전체가 그때는 막 60명 막 이렇게 됐을 때니까 다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추첨을 해서 뽑는데, 저는 제가 체육부장이잖아요. 각 반 체육부장을 불러가지고 티켓을 나눠줘요. 가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든지 아니면 뽑기를 하든지 해서 애들한테 나눠주라고. 근데 저는 딱 받았는데 축구표하고 야구표하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 뺐어요. 제 권력을 남용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야,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야, 너는 그냥 같이 가자.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회개해야죠. 그죠? 체육부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올림픽 보러 갔었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올림픽 때 많은 사람들이 했던 표현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물론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 당시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그냥 마치 사꾼들처럼 자기 배 불리기에 모든 교회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진짜 마치 풍전등화처럼 한국 교회가 위기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상당한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단순히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면에서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했을 때도 지금 한국 교회는 상당한 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는 길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 5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셨을까? 그거는 다만이지만 오직이라는 표현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 한다. 이거는 단순히 이거를 사회주의처럼 공평하게 나눠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하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경영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죠.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정확하게 주면 되는 거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기사 봤더니 어느 노조에서는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노조도 있어요. 아니 무슨 그런 노조가 다 있어요. 아무리 회사에 화가 나는 일이 있다 그래도 그럼 자기 밥줄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이 노조는 도대체 무슨 사고를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돈을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지 공동분배가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이렇게 뭐라 그래요? 사장이나 회장이나가 당연히 돈 많이 가져가야죠. 그 회장이 그러면 일하는 데 와갖고 조립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조립하려면 그냥 직원으로 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경제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마할 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 정도 월급을 받는데 사장은 일 하나도 안 하고 그 대신에 대외 업무 많이 보잖아요. 본인들 못하는 거 하잖아요. 당연히 많이 가져가야죠. 그거 말고 최저시급만 그냥 죽어라 올려나가고
저희도 이제 어린이집 안 하지만 어린이집 참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 월급은 이만큼 올리고 아이들 보육료는 10,000원 올리고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어떤 정책들을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5계명에서 물론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교회가 어떻게 대사회에 관계를 갖고 영향을 줘야 되느냐 했을 때는 정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럼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면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개혁교회니까 개혁신학으로 충분하게 교육을 받은 그런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진짜 어떤 직업이든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육 어학원 같은 경우는 그 영어 교재 다 자기네 거 써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랬다. 삼육교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제7일 안식교, 그죠? 그 교재 써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영어 배우러 가서 자연스럽게 뭘 배우는 거예요? 제7일 안식교의 교리를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근데 교회에서도 영어 가르치는 교회들 많잖아요. 근데 정작 소유리 문답 영어로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도 영어로 가르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안 하고 정작 교회에서 영어 가르치는 교회 중에 이런 거 하는 거 못 봤어요. 소유리 문답도 있고 다 영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 5계명을 통하여서 왜 우리를 장수함과 흥왕하게 하셨을까? 교회를 왜 이렇게 그러면 오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1위부터 7위까지 그럼 크기로 1위부터 7위까지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게 하셨을까? 그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참 어느 나라랑 비교되기 힘들게 왜냐면 솔직히 일본이 먼저 문호를 개방하고 일본이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전체 국민 중에 기독교인 수가 몇 프로예요?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1%도 적이래요. 거기는 진짜 마치 다신교처럼 그냥 여기다 십자가 하나 더 걸어주는 개념이래요. 자기네 앞에 신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신들 중에 십자가 하나 더 걸어 버린 거라는. 이거를 다 넣어야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어쨌거나 4분의 1,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겠지만 그래도 그냥 보통 통계상 4분의 1을 교회를 다니게 작은 유기작은 거기서 교리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 놓게 하신 이유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계신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정직하게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그런 정치인 하나 키워내지 못하고 그런 경제인 하나 키워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회가 참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어떻게 한번 잘
지금은 저희 애들 둘밖에 없지만 잘 이렇게 키워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직 안 늦으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5계명이 풍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실까? 그리고 이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면서 왜 나로 하여금 또 재물을 만들게 하실까? 이거는 헌금 많이 내란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그런 관계로 발전이 되어져 가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기독교인들이 안 한다는 게 솔직히 좀 문제예요. 5계명을 좀 확장시켜서 이렇게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다시 한 번 더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5계명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게 핵심이지만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대사회관계, 그리고 뭐 대국가관계, 대사회관계면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죠. 국가관계 아니면 뭐 지위관계,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이렇게 정립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키워내지 못했던 그런 인재들, 그러니까 기독교인 인재들이 좀 많이 나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런 인재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성인이 되신 분들은 뭐 어떻게 다시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뭐 나이랑 상관없이 이미 그 성년이 되신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어떻게 대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으로 드린 질문처럼 뭐죠?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게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뭐 커피 먹는데도 기도해? 막 이런 애들 있어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때 확 손찌검은 하지 마시고, 그거 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걸 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아무리 세상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풍성한 5계명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5계명은 마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제 6계명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죠.